자, 오늘 말씀은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제목은 주권 회복 메시아 시대의 도래입니다. 주권 회복 메시아 시대의 도래.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까지입니다. 저희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요. 한번 이사야 볼까요?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만 자,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어때요? 방금 미가서 읽은 거랑 완전히 똑같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신탁을 미가와 이사야에게 둘 다에게 내려주셨어요. 자, 근데 이제 한 단어가 다른데 이사야에서는 말일이라고 번역이 됐고 미가에서는 끝날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말일과 끝날 같은 이야기라는 소리겠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일에 근데 우리가 미가서 3장을 봤을 때 3장 마지막 절이 뭐냐면 3장 마지막 절이 너희 때문에 예루살렘과 시온은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너희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근데 멸망할 것이다와 지금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라는 말의 이 간격이 좀 많이 큽니다. 많이 커요. 거기에 중간에는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하고 있고 이제 좀 있으면 에스겔도 공부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에 먼저 이 물리적인 회복이 있어야죠. 이 물리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이제 메시아의 오심이 있고 또 사람들이 메시아를 배신하는 일도 있어야 되고 또 온 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메시아의 재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건들이 이 미가서 3장과 4장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생략이 됐어요. 생략이. 이렇게 큰 사건들이 미가서 3장과 4장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됐었던 예루살렘이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멸망됐었던 예루살렘이 끝날에 가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설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그럼 성전의 산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왜 산이 등장했을까? 예루살렘이 산지여서 그런 걸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곳이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장소였죠. 네, 옛날부터 산은 하늘과 높게 닿아 있기 때문에 신들이 오시는 장소로 여기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산에만 오시는 건 아니겠지만 산은 신들이 오시는 곳으로 생각했었어요. 자, 그럼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오를 것이다. 이 얘기는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 1에서는 여호와만이 모든 신들을 위해 신으로, 유일하신 신으로 받아들여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몰려가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2700년 전 당시로서는 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에게로 몰려든다. 이게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적인 개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2700년 전에는 이방이라는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 같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원수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원수로서 이방이 인식됐었는데 미가는 이방이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아와서 우리가 여호와에게로 가자. 여호와의 성전에 가자. 그리로 가면 그가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고
또 우리가 그의 길 안에서 행하게 될 것이니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이방 사람들이 외치면서 여호와에게로 몰려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이방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게 성취가 됐죠. 자, 그리고 3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가 많은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미가서가. 그가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며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실 것이다. 이방에 대한 심판이 들어있고요. 또 그 다음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평화를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칼과 창은 전쟁 도구죠. 이 무기를 쳐가지고 이거를 뭘로 만드냐면은 이제 쟁기와 낫으로 만든다. 보습과 낫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이 없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뭐 탱크를 녹여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트랙터를 만든다거나 이런 표현이겠죠. 무기를 녹여서 이제 농기구를 만든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전쟁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나무 아래에라는 것은 이방에게 빼앗겼던 땅을 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찾는다라는 표현이죠. 자기의 땅에 앉아서 이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것인데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이 여호와께로 몰려들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방을 심판하시고 그 뒤에 영원한 평화가 시작된다라고 미가서 4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리라.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거. 자,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여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이 6절부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평화롭게 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그래서 그날이라는 것은 이 끝날을 말하는 거겠죠?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와 쫓겨난 자와 환난받는 자, 내가 환난을 받게 한 자, 여기서도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게 하신 사람들과 발을 저는 자들을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사실 전쟁 때에는 굉장히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전쟁 때에는 되게 지키기 어렵죠. 근데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환난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시겠다. 남은 자라는 표현이 예레미야에도 나왔는데 이사야에서도 나왔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 이 남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쫓겨났던 사람들을 다시 데려와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3장 마지막 절에 너희 때문에 예루살렘의 주권이 잃게 돼요.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게 된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주권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주권을 상실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망한 사람들을 다시 남겨서 데려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근데 거기서 내가 이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주권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리라. 자,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예루살렘의 나라, 도미니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통치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를 빼앗기게 되지만 여호와의 오심으로 인해서 너에게로 통치권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멸망을 앞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통치권이 너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지배가 내게로 돌아온다.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이제 네가 어찌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자, 이스라엘을 어떤 한 사람으로 묘사해가지고 표현하고 계시죠. 네가 왜 부르짖고 있느냐? 왜냐면 너의 가운데서 왕이 없어졌고 너를 다스릴 자, 너를 이끌 자, 왕이 없어졌고 너에게 상담을 해줄 자,
너의 모사가 없어졌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자처럼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느냐.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울부짖는 여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네가 성읍에서 나가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이제 성읍에서 쫓겨나겠다라는 거죠. 성읍에서 쫓겨나서 밭에 거주하며, 바벨론은 잡혀가서 포로가 되는 도시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겠지만 여기서 이제 역전이 있죠. 네가 바벨론에서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혹은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앉았을 때 네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바벨론 한복판에 끌려갔을지라도 거기서 네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자, 두 종류의 이방 사람들이 나와요. 한 종류는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종류는 시온을 대적해서 일어난 이방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방 사람들이 너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시온의 멸망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런 이방 사람들, 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시온이 멸망했으면 좋겠다. 뭐 기독교가 멸망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방 사람들을 사용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보여도 회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교회가 멸망해 가는 것처럼 보여도 혹은 교회가 멸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순수하고 강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멸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 한복판에서 교회를 구원해서 그들을 깨끗하고 강하게 정결케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하고 교회의 멸망 혹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혹은 교회를 대적해서 모여드는 이유가 있는데, 자,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네요.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싸움이 일어나는 바람에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를 치겠다라고 전부 모였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전부 다 모였는데 그 모임이 엘리야에게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이 일망타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모였다가 괜히 엘리야 치겠다고 모였다가 일망타진을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원하는 이방들이 모였다가 하나님께서 일망타진을 하실 생각이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적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또 자신의 남은 자들을 강하게 훈련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쳐라. 그러니까 너를 치려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그들을 쳐라.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들을 쳐서 깨트릴 것이다. 오히려 너를 치려고 몰려든 사람들을 네가 쳐서 깨트릴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들을 탈취하여 그 탈취물들, 승리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전리품이죠. 그 탈취물들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 여호와죠. 여호와께 승리의 탈취물을 바쳐드리게, 이제 돌려드리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이 미가서 4장은 예루살렘의 위기와 예루살렘의 승리, 그리고 예루살렘을 대적했던 이방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2000년 전에 초림시대 때 다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인 사건들을 미가서는 2700년 전에 아직 남유다의 멸망을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 이방 사람들의 회복이 되게 적은 분량만 할애되고 있는데 적은 분량만 할애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유다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유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남겨놓고 싶으셔가지고 이방 사람들의 이 회복은 굉장히 적은 절만 할애한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시온을 멸망시키려고 몰려든 이방의 멸망이 이제 미가서 4장에 기록됐고요. 전 이걸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 거기로부터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라 함은 이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참된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된 기독교인들을 대적하려고 몰려든 바벨론이 오히려 그때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가서 4장은 미약하게 되었었지만 결국에는 시온의 최종적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최종 승리를 예언하고 있어요. 미가서 4장이. 그래서 3장에서 마지막 절에 시온이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었는데 이 시온이 다시 재건돼서 모든 이방을 무찌르고 또 지배하고 굳게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시온의 최종적 승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초림 때 성취되지 않았고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 때 성취될 것입니다. 자, 미가서 4장 제목은 주권 회복 메시아 시대의 도래였습니다. 제가 시대란 단어 대신에 지배란 단어를 쓸까 고민했었어요. 메시아의 지배의 도래. 이제 메시아 지배의 도래보다는 메시아 시대의 도래. 메시아 시대라는 건 메시아가 왕으로서 지배하시는 시대를 가리키는 거니까 메시아 시대의 도래라도 해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메시아 시대의 도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를 통해서 굉장히 광대한 사건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건들을 이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짧은 틈새에 멸망과 회복이 같이 있을지 아마 이 미가서를 읽는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었겠지만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비록 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들을 심판하시고 순수한 사람들과 그리고 정의를 가진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극명하게 드러내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이 이 미가서 4장에 숨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역사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뜨겁고 또 기상이변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사로잡힌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